안녕하십니까?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가깝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고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혔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다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 삼으시려고, 그들 안에 거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모든 애굽의 숙성들을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약속의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불러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제사장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만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인생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7절에 보면 속히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 무엇을 타고 오신다 그래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셨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승천하시고 구름에 가리워졌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 어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올려가신 그분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다시 오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볼 것인데 누가 본다 그래요? 특별히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로마 병정들인가요? 아니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이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애곡하리라. 왜 애곡합니까?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옛날 서유기 소유로공처럼 구름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 가운데 이 땅에 이렇게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에 그 예수님을 찌른 자들과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뭔 자들이기 때문에요?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뭐해요?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애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성도들은 그날에 애곡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왜 그래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애곡해요. 그게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애곡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즐기고 마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애곡하며 살아요.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조명하셔서 우리의 죄를 밝히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죄송함과 미안함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날마다 뭐예요?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조명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애곡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런 표현은 어떤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쓰는지는 알겠지만 좀 많이 엇나가긴 했죠.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도 밝히 드러내신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애곡하며 애통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요. 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스펠링 첫 번째 것하고 마지막 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과 히읗이라. 영어로 하면 A부터 Z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4절에도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가 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고 끝이 되시며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이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참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것, 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소유권에 대한 강렬한 뭐가 있어요? 이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내 것을 건드리면 어때요? 견디지 못하죠. 막 화가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그러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요한일서 5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들을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2절에 뭐라 그래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리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우리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물을 건너든 불을 건너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로마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오늘 본문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한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의 형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죠. 나는 너희의 형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자신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배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사명에 내가 충실했는데 그 사명 때문에 난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갇혀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던 요한은 지금 어디 갔고요? 오늘 본문 9절에 어디 갔고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다가 반모섬에 유배 갔고. 그런데 3절에서는 그렇게 지켜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럼 다시 바꿔 말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 갔는데 나는 지금 뭐 받았다? 나는 지금 뭐 받았다? 복 받았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뭐 잘 돼야지. 반모섬에 유배 가서 갇혀 있는데 그게 복 받았다고 하니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왜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지옥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잖아요. 야고보서에 분명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있다 거쳐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순간이요 찰나인 이 시간이 내게 반모섬과 같은 유배지의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아파트 당첨 하나만 내보세요. 사람이 기뻐져요. 당첨된 거 아직 입주도 안 했고 입주하려면 한참 남았고. 저번에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저희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4층에 내려가는데 얘기를 해요. 뒤에서 입주가 언제야? 2024년이야. 입주가 2024년이래요. 그날이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2024년이 2년도 더 남았는데 입주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마음은 벌써 입주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입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뭐하다? 기쁘다. 대기업 오너의 아들이 대기업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 신입사원부터 차근차근히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입사원부터 올라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자기는 이 회사에 뭐 할 사람이에요? 상속자가 될 사람이에요. 차기 오너가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 마인드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입사원부터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힘들 것 아닙니까? 다른 사원이랑. 똑같이 힘들더라도 그 사람은 마음 자체가 다르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뭐한 자들이라 반모섬에 있다 할지라도 복받은 사람이고 반모섬 할아버지 섬에 가 있다 할지라도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빈곤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도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너희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지 다른 것 때문에 기쁘기 시작하면 그거 없으면 또 슬퍼진다. 그런 삶 살지 말고 영원한 기쁨을 누려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들도 뭐 했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왜요?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겼느니라. 성도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을 것은 어떤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견디며 끝까지 견디며 싸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다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 지금 모세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뭐예요? 믿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뭘 믿는 건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얼마나 큰 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 줄 알아.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세는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자기 거고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이란 칭함을 갖는 왕자라고 하는 칭함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누구나 다 되고 싶어하는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내려오는 그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땐 그 사람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뭐한 사람이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저놈은 뭘 잘못했길래 어떻게 인생이 팔자가 저렇길래 그래 가면서 뭐 팔자 타령하고 뭐 온갖 얘기를 해가면서 쟤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복인 줄 알았다.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봤다. 그게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한 리사이딩 이거 재활용하는 그 회사에서 이 노인분들이 박스 주워 오면 보통 박스를 사는 사람들의 값의 4배를 산대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1,000원 주고 4,000원을 주고 박스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거기다가 박스 파는 게 좋고, 왜 4배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서 그 기업 대표가 그래요. 우리는, 제가 그 워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는 아름답게 망하는 게 기업의 모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멍청한 대표가 어디 있어요. 기업을 하면 키워가지고 기업이 대기업이 돼야지. 기업의 오너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직원들 거기서 돈 받아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름답게 망하는 게 기업의 모토입니다. 세상에 그런 기업을 누가 다니고 싶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기업 대표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시작부터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망하는 기업을 만들겠대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나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분은 분명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하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복의 개념이 달라요. 내가 바라는 바가 달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자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마땅하게 거절하고 난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누구예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했던 존 워너메이커인가요? 그분인가? 뭐 성경의 사람이라는 그 책도 있잖아요. 그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 최신부 장관, 우체국 장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하겠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최신부 장관 안 한다고. 누가 봐도 멍청한 사람이지. 아니, 장관 시켜주겠다는데 나라의 장관을. 아니, 못해서 안달이 나야 될 판에 나는 주의를 안 지키면 장관을 안 한다고 하니, 그런 멍청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근데 대통령이 그걸 허락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의를 지켜가면서 장관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산의 그 고신츠 그 병원 어디입니까? 기독교 병원. 복음병원인가요? 그 부산에 있는 병원 있잖아요. 거기 처음 만들었던 왜 요즘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장기려 박사님인가요? 맞나요? 아무튼 그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멍청한 거예요. 의사로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살다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존경합니다. 다 우러러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칭송을 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칭송을 한다고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칭송은커녕 욕을 해요. 왜요? 세상보다 더하다고. 뭔가 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후불제가 아니고 선불제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후불제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복을 다 줬어요. 나한테 다 받아서 그걸 내가 누리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 반응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로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니 얼마나 행복해요. 아니, 아파트 입주할 날을 기다리면서도 행복한데 천국 입주할 날을 기다리면서 안 행복하면 그건 가짜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에 감동되어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성령에 감동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이 말씀을 받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그냥 책 속에 있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서 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뭐예요? 이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너는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뭐해라?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들.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12절에 보면 몸을 들이켜 나에게 음성이 나는 그분이 누군가 보려고 했더니 7 금촛대가 보인대요.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털은 희기가 흰양 같고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 같고 발은 풀무로 단전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 촛대는 누구를 얘기해요? 20절 말씀.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 7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7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 7교회가 제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언제요? 지금.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저 로마의 황제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위로와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환상은 다니엘서에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의 하나님을 봐요. 환상으로. 다니엘서 10장에서도 다니엘서 7장에서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책임자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람의 이 목숨을 죽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뿐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시편 118편에는 뭐라 그럽니까? 118편 6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내 편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 형이 있는 애들은 괜히 잽니다. 싸움 잘 못해도 재요. 왜요? 형이 있으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아마 주한이보다 좀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제 동네 친구 놈이랑 싸움이 나서 제가 그 친구를 때려줬거든요. 근데 다음날 그 친구가 형을 데리고 왔어. 중학생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엄청 그 당시에 그렇게 어릴 때니까 중학생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형이 저를 눕혀놓고 때리는데 아이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걔한테 제가 뭐를 어떻게 끔찍을 못했어. 왜? 그 형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대요. 근데 우리가 뭘 무서워하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7뼈를 가지셨다. 7뼈는 뭐라요? 20절에 7교회의 사자라. 이건 좀 해석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좀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면 7교회의 천사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섬 검보다도 예리한 칼이 나온다 그래요. 그 말은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도려내시고 우리를 수술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살려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볼 때마다 뭐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뭐하고 계시냐면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전엔 죽었었지만 이제는 살아서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뭐하라? 기록하라. 그리고 뭐하라 그랬어요? 7교회에게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본 것, 들은 것을 뭐해라? 전해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같이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낚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의 그 판자촌에서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잘 된다고. 그 단편적인 메시지가 엄청난 복음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엔 정말로 가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정말로 복 받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누려주셔서 그 나라의 갈, 그 상속할 아파트 분양권보다도 더 기쁜 천국 분양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기쁨을 누리시며 그 기쁨을 나누시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